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3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들어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는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일 뽑아 내 백성을 끌어오았으며 소년을 기시함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치었으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고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고하면 너희가 보고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신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았으니 그들의 영들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말을 가르치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을 허락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침공 속에서 물론 바벨론도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사방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악한 영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일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받는 거죠. 심판하겠다. 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근본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개입을 시키는데, 그 하나님이 범주 내외에 시키면 그게 괴롭힘을 하게 되면 그들을 또 심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면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 돌아올 때에 그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이 포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굉장히 처녀들과 어린 소녀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갔어요. 정당은 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노예가 팔려가듯이 그렇게 팔려갔다. 물론 정당한 오상도시 자기들끼리 거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왕이 없고 군사가 없고 나라가 없으니까 처참한 고통을 겪은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면요, 그 나라 백성들은요 처참한 일을 당합니다. 처참한.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가 책임을 안 져줍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와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달려가고 개처럼 사는 거예요. 개처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잘 만나면 다행이지만 못 만나면 정말 짐승처럼 살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소중하게. 대통령이 사람이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군사가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나라가 그렇게 하지. 나라가 있는 나라는, 주권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거라니까.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대통령이 자국 백성이 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군사가 울참이 죽는데도 눈 버이 뜨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고 대왕 떠난다 한 거는 그거는 이미 나라가 망한 거라는 거야. 나라가 망한 거야. 망해서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한 거라. 형식이 다 망한 거라고. 형식. 백성들은 다 계획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것 같아 몰라도 나라의 체제는 이미 망했다. 망했기 때문에 자국 백성이 죽어도 처참하게 죽어도 피해를 봐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도 안 되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으니까 외국에서 침투가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 돌아올 그때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다 이제 대가를 치루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지. 70년 동안 또 자신들이 이제 외로움을 통하고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돌아오는 것이 70년 걸렸다. 그 70년이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를 괴롭힌 인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뭐예요? 보복한다. 보복. 이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악행행하던 사람들을 뭐요? 심판한다. 심판. 심판.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섬긴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꼭 나섰어요. 2절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만국을 모아. 만국이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괴롭히고 먼 나라도 괴롭혔으니까 이제 그걸 만국이라는 거예요. 만국. 여름. 그러니까 온 세상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것은 세상이 망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세상을 전체를 심판한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어떠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그것은 이 세상이 괴롭혔다고 유혹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겠다. 알겠죠? 주변 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란 말은 이제 여호사밧이란 말은 심판한다 뜻이니 여호와께서 심판한다 그 뜻이니 심판의 골짜기 같은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내 백성 곧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또 저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이 땅에는 심판을 받느냐 심판하는 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잘 섬겨야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빌빌 빌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 되는 거야. 그들을 심문하니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으며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심판을 하면서 죄를 말합니다. 무슨 죄 지었잖아. 옛날에 지혜로운 아버지들도 자식들을 해초를 때릴 때에
요런 죄 지었지? 예, 그러니 맞아야지. 그러면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내 그 대가를 치울 거야. 그래,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뭐요? 흩어버렸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바벨론 간 거는 허락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허락을 안 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다 자기 나라로 뺏어가고 또 거기서 노예로 먼 나라까지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겠대. 그리고 땅을 나누었으면 땅을 뭐냐면 바벨론 나라가 가서 바벨론 나라가 관리해야 되는데 바벨론 나라가 뭐 갖고 나니까 이놈 들어오고 저놈 들어와가지고 전부 사방 나라가 다 이스라엘 땅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나눠먹을 땅을 땅 따먹게 해버린 거예요. 땅 따먹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땅인데 그걸 허락 안 했는데 이건 하나님 허락 안 한 거다. 안 한 건 법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또 제비 뽑아 네 백성을 끌어가서 이 제비 뽑아라면 먼저 본 놈이 임자였다가 임자.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힘센 사람이 임자인 거라. 그러니까 애들 막 닥치는 대로 막 애들 다 늙은 사람들은 잘 안 되니까 물론 늙은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소년은 희생과 바꾸며 이 술집에 가 팔아먹대 말이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한 잔 먹고 거기 희생과 놀면서 야 이 대가를 이거 하나 이거 해내 그렇게 가치가 없었대. 가치가 그럼 기억하세요. 하늘날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있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최고의 가치가 있던 나라였는 자식이었는데 그 다윗 시대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는 시대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술집 기생의 그 하룻밤 즐기는 가치밖에 안 되었다고. 애가 그 귀한 아들이. 다른 여기에 보면 술과 바꾸고 다른 더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요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다. 4절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하나에게만 이게 침략을 하라고 했는데 두로나 시돈이나 블레셋 주변 이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말하죠. 이 큰 나라들인데 다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몇 배씩 큰 나라들입니다. 몇 배 큰 나라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침략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침략을 해가지고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들어가고 3절처럼 그렇게 소년을 기생과 바꿔먹고 소년을 술과 바꿔먹고 이 따위 짓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제 보복하겠다는 보복.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보복하겠는데 너희들이 내한테 보복할 것이냐 이 말이야. 보복할 것이냐. 만약에 보복한다고 너희가 보복 이 말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들에게 칠 때에 보복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면 내가 즉시 너희 머리에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린다 이 말은 완전 하나님은 그냥 막 직권적으로 막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려요.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뭐야? 이렇게 자식들이 자기는 죽고 자식들은 저 붙잡혀가 기생하게 팔린다. 그런 시제가 된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땄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 성전에 있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만큼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고 다른 나라고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성전도 다 부숴버린다고. 응?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성전의 것이고 뭐고 다 자기 걸로 생각했지만 그건 엄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응? 거기 보면 나의 진귀한 보물이거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굉장히 집기가 전부 다 그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이었잖아요. 제나수가. 응? 굉장히 귀한 것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엄청나게 많다고. 거기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둥도 전부 금이 피고 계단도 전부 금이 피고 그러니까 짓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얼마나 금들이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가지고 어디 갔느냐? 너희 신전으로 가자. 신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그걸 짓기를 자기들 신전 더러운 신들에게 가서 그것을 졌다고.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된다고. 그 대가를.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헬라 족속에게 그래서 여기가 6절에 보면 이 뭐냐면 아까 멘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어디까지 팔아먹나? 헬라 족속에게. 그래 이거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그래 헬라 족속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다가 먼 거리에 있다. 알겠죠? 하나님은 그 가까이 걸어올 수 있을 정도의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어갈 정도야 되는데, 1년 정도 와야 되는 그런 거리로 갔다가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쪽으로 하라고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게 몰라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요거는 멀리 팔아먹어버렸다. 멀리. 요거는 뭘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리 팔아먹었다는 것은 악한 마귀의 생각에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응? 악한 마귀 생각이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팔아먹은 놈들이다 이 말이지. 그 벌을 대가를 치러야겠다. 하나님은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 팔아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멀리 팔아먹어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내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멀리 팔아먹은 것은 대가를 너희들이 치르게 할 것이다. 8절에는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이 대가가 뭐냐? 언젠가는 너희 자녀들을 다 유다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팔아먹을 때가 있을 거야. 이 자식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 팔아먹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뭐냐? 이 그 주변 나라들을 보다 못 살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식들을 자기 스스로가 유다 나라에 팔아먹게 만들겠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님을 잘 섬기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저것들을 빨가벗기도록 막 완전 못 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고만 살도록 존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섬기면 우리를 뭐요? 완전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죽고 사느냐가 달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달렸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뭐 대단한 걸 하락한 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안 돌리고. 네?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사가지고 어딨냐?
저 진짜 먼 나라에 팔아먹고 온다. 자기들이 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냥 9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또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두렵다. 알겠죠? 아주 무섭다. 두렵다. 이제 9절부터 또 철저하게 보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이 말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 이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모든 민족에 선포해라. 너희는 뭐라고 선포했느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주변 나라들 사람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라. 전쟁 준비를 시키라.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에 그냥 왕나라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이지. 명령하라. 그럼 이스라엘 아까 그랬잖아요.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다 큰 나라들인데 그 바빌론도 무척고 애국도 마찬가지고 그 뭐 아수르 뭐 옆에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옆에 쭉 사우디 이라크 쭉 많잖아요. 아니야? 이란 그런 나라 전부 다 그 큰 나라들 엄청 크거든. 그런 나라들 전부 다 그 터키 주변에서 전부 다 말이야. 전부 다 전쟁 준비시키라고. 전쟁 준비시켜.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다니면서 막 전부 다 전쟁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전쟁해라. 응?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놈도 전쟁이 있고 저놈도 전쟁이 있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서 또 10절 뭐라냐?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보석이란 말은 자기 집에 있는 농사기구, 농사기구. 철이라 하는 철, 농사기구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칼을 만들어라. 전부 다 칼을 만들어.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총으로 칼을 만들어가요. 약한 자도 여기를 나는 강하다. 그러면 남도 없고 얘도 없고 막 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강하다. 싸우면 이긴다. 이런 마음을 계속 충동시켰다고 천사들이 다니면서.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 전부 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뒤에 주의 용사들로 그리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건 영적인 말이야. 영적인 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이는 영적으로 이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이제 자꾸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전쟁하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자꾸 마음을 이렇게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말 이라크, 이란, 애국, 그 터키,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도 그렇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란과 사우디가 싸워야 되고 이란과 이라크가 싸워야 되고 저끼리 싸워야 되는 거야. 저끼리 안 싸우고 저끼리 똘똘 뭉쳐버리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은 그러라고 죽는 날이야.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주변 나라들을 머리 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거야. 전부 다 전쟁 준비해가지고 이란은 이라크가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또 그 이라크가 있으면 또 옆에 사우디가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또 사우디 아니면 터키하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게 만들고 이래가 아마 자꾸 전부 저기 따자고 뭐냐 나중에 그러고 여기서 다 망해버린 거지. 다 죽여버린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그래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철저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고생하고 돌아오니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에 잘 살 수 있겠어? 살 수 없다고. 다른 나라 강대국이면 절대 잘 살 수가 없다고. 맨날 쳐들어오고 맨날 다 뺏어 갈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거기라. 응?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것끼리 일어나가 전쟁하면서 계속 죽이는 거야. 계속 죽이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싸울 힘이 없으니 싸울 건데 저끼리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저끼리 다 죽여버리니까 싸울 인간이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말씀이 있잖아. 앞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유다의 자손에 팔리니 그들이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판다 그 말. 이 말이 뭐냐? 저끼리 전쟁해가지고 저끼리 나라가 다 망해버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파니까 유다 나라 사람들이 먼 나라에 팔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저끼리 전쟁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가 가지고 마음을 잡고 여기 있잖아.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고 하고 그렇게 막 자꾸 약한 자도 강하다. 전쟁하면 이긴다. 이걸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네?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부추기니까 전부 다 전쟁 준비해가 전부 서로 싸우고 죽이니까 나중에 다 죽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 사람은 도저히 그 속임수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 인간 멸종시켜버린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서로 싸우니까. 감정이 쌓여가지고 철저하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먹고 살았던 70년 동안 빼앗아 먹고 살았던 사람들 한 방에 그냥 다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 다 죽여버린 거죠. 죽은 나라에 있는 자식을 팔아먹을 정도로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7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오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게 팔아먹을 정도로 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못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 얼마나 못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하나님의 보복이라 하는 건요, 아주 무서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좀 약한 특이야, 약한 특. 우리가 이스라엘에 망할 때 보면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할 수 있다고 모르지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행한 행동을 보면 너무 심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보복은 그보다도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지어서 우리를 징벌을 해도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징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은혜 가운데가 아니고 무차별 징벌 중에 징벌이다. 네? 징벌 중에 징벌. 자, 그래서 이제 이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다 독려해 놔놓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 독려해 놓고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말은 서로 이 나라, 정말 이라크, 이란, 거기 주변 아스로, 시리아, 블레셋, 터키 이쪽에 사람들 다 일어나라,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불어넣느냐,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응? 거기 심판의 골짜기 오면 네 놈도 내 놈도 없느니라. 쳐들어온 놈도 다 죽이고 이 놈도 다 죽이고 그냥 다 죽는 거야. 거기는 사정없이 다 죽는 거야. 들어오면 다 죽는 거야. 다 죽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만 놔두는 게 들어오는 대로 다 죽이는 거야. 들어오는 대로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긴 사람이 없는 거야. 들어오면 이 사람도 다 죽고 저 사람도 다 죽는 거야. 또 저 사람이 억울하게 또 쳐들어오면 또 그 놈도 다 죽이고 이쪽은 다 죽이는 거야. 서로 다 죽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주 무서운 말이야. 살아서 못 나오는 골짜기야. 하나님이 죽이는 골짜기.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 그렇게는 안 죽였다고. 네? 뿔뿔이 흩어지게 했지. 뿔뿔이 흩어지게 했지. 한 군데 골짜기 들어와가지고 몰살시키고 그래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
비크리스찬이 이 세상 사람이 많잖아. 응?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은요, 그 현물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 정부 사람들이, 특별히 586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응? 저들이 짜고 이 교회를 오면 코로나를 빚냈어. 엄청 핍박했거든. 응? 교회 문을 닫게하고 예배를 못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죄라고. 응?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 상상을 못한다고. 응? 자기들은 몰라. 지금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돌아오면,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엄청난 요사박 골짜기로 몰아내서 심판해버린다. 응? 요사박 골짜기.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또 마찬가지야. 거기 또 요사박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요사박 골짜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보통 심판이 안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막 가만히 있으니까 막 욕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데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 13절에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겠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득성고 포도떡이 덩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그들이 악이 크다. 그들이 악이 크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그것이 다 악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금은을 빼앗아 가지고 저거 신전에 가서 더러운 신들에게 섬기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년들을 잡아다가 그 귀신과 받아먹고 술값에 여자를 저한테 소녀를 먹는가 딸들을 술값에 술 한 잔에 팔아먹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낯을 쓰라 곡식이가 떠다와서 밟을지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적군들이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 기목이 지금 오면 이라크 들어오고 이란 들어오고 터키 들어오고 아수르 들어오고 블레셋 들어오고 뭐 들어오는 대로 애국이가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포도를 이어가지고 지금 밟듯이 포도를 이어가지고 포도를 이어가지고 거기 보면 밑에 공기 나가면 안 되니까 포도 이어가지고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옛날엔 장화 쓰면 그냥 맨발로 나가지고 포도를 지금 말한다고 터져라고. 터져야 뭐 포도 알이 있으면 공기 나가면 안 되거든. 그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발로만 터져가지고 이제 우리 책이야. 우리 쑥 올라 포도물이 지물이 올라와야 포도가 잠겨야 포도만 변한다고. 그래서 급해하는 거야.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그냥 지금 발로 죽이고 있는 게 하나님. 네? 무섭지, 무섭지.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 심판이 참 두렵다.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대의 악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는 그게 있는 거야. 응? 참는 게 있다. 우리 악을 많이 지르면 너무 많이 지르면 하나님 안 참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살아서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자손에게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